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물고 사는 것이 아마 그것이 자기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주의 성산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면서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죠.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사셔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물며 사는 자가 누구냐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죠. 시온산에 설치되어 있는 성막이고 축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또 성산은 회막이 있는 언덕을 말합니다. 그 아래 다윗 궁전이 있어요. 다윗은 그곳에 살았어요. 다윗은 궁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집을 아름다게 꾸미는 것도 관심을 두지만은 다윗은 왕궁보다는 성막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막과 왕궁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죠, 성막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하고 주님께 여쭤보긴 했었죠.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린 정도로 내 후대에 내 자식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주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이 보잘것없는 이 성막 회막이 그것이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또한 다윗은 날마다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이 이 마음에서 그냥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매일마다 성막을 사모했기에 제사장의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러워했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또 부러워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복된 이유도 하나님이 방문을 하시는 거죠. 자주. 그래서 다윗은 주의 장막을 보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여쭌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거나 멋진 사람과 한 집에서 살면은 그것도 참 크게 즐겁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주께서 주시는 그 답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나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고 반드시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함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윤수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석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하는 자라야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므로 우리 헌행생사에 진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정말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을 정직히 행하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키는 척만 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죠. 두 번째로 공의로움에 쓰이죠. 공의를 실천하면라는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지나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관련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자신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는 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의로운지 공의로 판단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보다는 자신의, 정말 저도 그런 갖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중요하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공의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칙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평생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면서요, 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날마다 말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가슴 떨리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집에 살고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웃을 생각해서 혀로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3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혀로 인해 나도 피해를 입고 남에게도 피해를 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혀가 완전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그의 신앙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끔 쓸데없이 말하고는 후회하여 자신의 입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저도 가끔가다 어느 순간 입이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은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죠. 혀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끌어내리고 헐뜯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일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 혀에 악한 영들이 감기는 것이죠. 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좋아야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대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성도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사랑하시므로 헐뜯는 사람을 책망하시고 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아주 귀한 영혼인데 그를 헐뜯고 비방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해서 영적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입히고 섭섭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이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라도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경쟁자는 경쟁자인데 선한 경쟁자요, 같이 합력까지 소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점, 허물을 용서하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다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첨하지 말고 충고도 좀 받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이웃이 상처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일부러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또한 성경 곳곳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늘상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허물에서 보더라면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여기를 교회를 청소를 제가 다 청소기로 청소하고 밀대로 밀고 1시간도 걸려요. 저는 기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 앞에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성수에 들어갈 자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멸시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모임에 잠깐 갔었는데 대뜸 개독기로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드리고 가다가 그냥 참고 왔어요.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가까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아주.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촛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성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않고 반드시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서로 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로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의 눈이 사람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세상에 멸시할 자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자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보고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죠. 타유시 그래서 타유시. 제가 처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 옛자 만나면 저는 너무 기가 바짝 뜨고 그 사람한테 달려갔어요. 당신 예수 믿냐고.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고 제가 그랬는데 나 복음을 줘라.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즉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돈이 귀중하고 돈이 유익한 건 압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을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물질을 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부귀와 장수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배고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가족도 없고. 이것이 현재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물질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삶의 지혜. 영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영원히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의 자격을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환영을 받으며 평생 하나님의 장막에서 출입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하늘의 삶이 우리가 연관된 데 있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켜 살면은 반드시 하늘에서도 그런 삶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 집에서도 이 본문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천국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과 우리의 사는 처소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같이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이 정석이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실하게 회개하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출입을 욕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은 본문 말씀처럼 준비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직한 정말 진실한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까이 할 자와 멀리 할 자를 분별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아름답고 축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교회가 주의 장막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상 교회에 관심이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한 성도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부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탄의 어두운 장막에는 결코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들어놓으면 빠져나오기가 아주 어렵고 불행한 삶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믿는 이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행위는 아름다움을 의로움을 뒤따른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로 보고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늘상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